제가 어느 세미나, 그 세미나는 부부 행복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한 부부의 갈등을 각색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느 마을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소와 사자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자는 순한 눈망울을 가진 소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순한 눈망울을 가진 소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소는 늠름하고 강한 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가에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들이 말했어요. 결혼은 말이야 비슷한 부류끼리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달라. 사자도 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정서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콩깍지가 이미 씌어버린 이들은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결사항쟁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사자가 이제 딸린 식구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정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가 철철 흐르는 싱싱한 사슴고기를 가지고 와서 신부에게 줬습니다. 신부가 보니까 기겁을 하겠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이걸 나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신랑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이튿날 신부가 내가 아침상을 차려야지 하면서 저 푸른 초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싱싱한 풀을 베어가지고 남편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도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내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자,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날마다 정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날마다 저 푸른 초원으로 가서 그렇게 싱싱한 풀을 베다가 서로를 섬겼지만 이 두 사람은 넘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넘을 수 없는 그 속성. 그래서 결국 이 두 사자와 소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서로에게서 했던 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넘을 수 없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속성상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얼굴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 유형을 나눈 MBTI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다니는 직장도 다르고 삶의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나가면은 절대로 부부도 하나 될 수 없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없고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속성상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성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상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내 육신적인 속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분열된 곳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18세기에 기독교 역사에 괄목할 만한 아주 영적 두 거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영국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라면 너무나 잘 아는 조지 휘필드, 또 한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입장 차이가 현저히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믿었고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자, 평신도들은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잘 모를 거예요. 칼빈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굉장했고, 그들은 신학적인 논쟁도 벌였고, 당대의 이 두 사람은 최고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조지 휘필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존 웨슬레가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휘필드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존 웨슬레를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요. 와, 이 기자가 신이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죠, 알미니안주의가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존 웨슬레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존 웨슬레 이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감히 존 웨슬레를 가까이에서 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입장도 다 차이가 났지만 모든 것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웃을 허물지 않고 이웃을 세워주었던 사람.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칠까요? 교만한 자 속에는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 여기서 겸손한 자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면 낮은 곳에 물이 그냥 흘러 들어가듯이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산 골짜기에 있는 풀잎에는 대롱대롱 이슬이 맺힙니다. 낮아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욕심이 있으면 결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잘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자, 우리들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우리들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느냐? 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너희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자, 이 정욕이 뭔데? 또 다른 말로 이 정욕은 욕심입니다. 정욕 뭐라고요? 욕심. 이 속에, 여러분의 지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바로 욕심.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 역사 속에 전쟁이 지금까지 몇 번 있었느냐? 약 13,000번에서 15,000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은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1년에 2번 내지 3번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또 나라를 정복합니다. 부족이 또 다른 부족을 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 이유가 뭐죠? 영토를 더 뺏으려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지하 자원이 탐이 났어. 아니면 항구가 탐이 났어. 그래서 싸우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만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싸웁니다. 회사와 회사가 싸웁니다. 가게와 가게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가게만 싸울까요? 기업만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가 얼마만큼 괄목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욕심이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네. 왜 다투죠?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 속에는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주도권을 장악한다, 뭐 그렇게 해서 부부가 싸우고 그렇게 한대요. 친구 사이에도 어디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단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영성을 짓밟고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거 다 살인입니다. 뭐 때문이죠? 이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인격을 살인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지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계속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다. 그래서 조지 뮬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그 구절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자, 이 시편 66편 18절에는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 먼저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지 뮬러는 회개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심을 가지고 이 속에, 내 지체 속에 욕심을 가득히 채워서 공동체 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분쟁하며 사시든지,
아니면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결코 교만하여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오늘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교만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체 속에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자, 여기서 가늠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가늠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한 성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다 무슨 말이죠? 엄연히 교회를 다니는데 의식이 세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쪼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에게? 당대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됐다. 자, 이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교회는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의 의식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세상의 의식을 빼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지라도 교회에 왔다면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첫 번째, 이 지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너의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이런 의식을 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꽉 칭찬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밭을 팔았고 밭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성령을 거스른 죄라고 딱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5절을 한번 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어려움은, 교회의 모든 갈등은 저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갈등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갈등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신음하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가장 허문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도 않고 또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깨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이죠.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여러분 이거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아멘.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세상의 의식을 버려라. 이것만으로 안 돼요. 이 속에서 욕심을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 의식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비교의식,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루시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루시엘, 계명성이여. 어찌 너가 말이야 그 하늘에 있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천사가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이 말이 나오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것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자기 자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기 자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네, 목장 모임을 합니다. 친구들 동창회를 합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한쪽 눈을 딱 이렇게 손으로 가리세요. 무슨 뜻이냐?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게. 이제 매 자기 자랑하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러세요.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두 눈 뜨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면 두 번째. 무슨 뜻이죠? 내가 전에 가르쳐 줬는데 차마 내가 이 자리에서 뭘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속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 자랑하면 처음에는 눈을 딱 감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내만 아는 거. 그 사람은 모르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앞에서 뭐해라? 과격하게 뭐해라? 낮추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봐봐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소리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마귀는 저절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네. 마귀는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 다음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심령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니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내가 소리친다고 마귀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봐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소리친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데? 겸손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데? 낮아지는 겁니다. 모세가 강했던 이유, 요셉이 강했던 이유, 다윗이 강했던 이유, 바울이 강했던 이유,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아니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으니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로다 하면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어지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자, 이어지는 9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진 죽기까지 복종한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낮아지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다 그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자의 능력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니,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지체 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세상 의식,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의식으로 살게 만드는 이 속에 있는 사단의 의식, 사단의 속성을, 이것을 물리쳐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교회가 하나 될까요? 네. 소와 사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속성상. 우리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속성상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통치하는데? 낮아진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네 번째는, 자 봐봐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을 쫓아내고,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데? 그 다음에 나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이 손을 깨끗이 해라는 말은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악을 품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지금 웃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해라.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구나. 근심으로 바꿔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기쁨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다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하고 주 앞에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올라오니까 속성상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속성으로 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딱 이사야가 경험합니다. 그의 입에서 일성으로 터져나온 소리,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초라한, 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미명이 밝아오던 새벽, 주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와, 그러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잡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다 깊이 고깃대에 향방을 나시는 그 주님을, 그분은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항상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울 앞에 서 봤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머리가 흐트러졌네, 얼굴에 뭐가 묻었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추한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내 영혼의 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혜인 수녀가 거울 속에 내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대목이 너무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대목이 이렇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너무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질됐는지, 어쩌다가 내 속에 이런 이기심 덩어리로 정욕의 포로로 살아가는지, 왜 내 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너무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지 않는지, 지금까지 혹여나 세상 의식으로 살아왔지 않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